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점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갖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권고함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케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수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건조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에 그런 조선업계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걸 보면 제가 아주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크고 거대한 그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여 대형 블록을 제작하고 그 블록을 또 하나하나씩 조립하게 되고 그 안에 기계를 집어넣고 나중에 철이 녹슬지 않도록 펜트를 차는 그 긴 그 과정을 짧게 동영상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천 개, 요즘에는 10,000개가 넘는 그 많은 술을 그 배에 쌓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이 드디어 제작이 되면은 거대한 웅덩이 같은 도쿄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 큰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면서 바다로 띄우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나무에 있는 몇십 톤, 100톤짜리 배가 세워져 있는데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장정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배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밀물이 그곳에 밀어닥치면 배는 뜨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땀, 능력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옵소서 라고 매달리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 문제들이 움직이는 놀랍고도 신기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영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메마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두려움의 악한 영을 물리치라.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붙드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주 예수 안에 해결되는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가, 이런 내용으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주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더욱더 깊은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온 세상에 70,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그 인생 속에서 내려줘야만 됩니까? 무슨 근거가 될까요? 세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최선을 다해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도와줬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됩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영원의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밖에 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7절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은혜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선한 도덕적인 소양과 행실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주술 다해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술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그 인생을 비추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는 더러운 죄의 흔적으로 덮여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깨뜨린 타락한 주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안다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망의 사슬에 묶게 되어 있어요. 죄에 타락하고 죽음 앞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유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놀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신라 같은 작은 소망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어 버림받을 운명이었는데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덜어드리고 처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 먹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휘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보면은 죄에 빠진 죄를 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고 소리를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어떤 그 짐승을 여호와께 가져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피, 짐승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루에서 멀어진 그 사람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냥 무작정 와서 I'm sorry, 나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화목을 위해서 짐승에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화평케 해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바로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장막, 바로 성소 그 다음에 말씀하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때 텐트로 만든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된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성소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용서함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배해 두신 은혜의 화해 장소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주일이 되면은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도살한 염소의 피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피를 보시고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이 쏟아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속죄에 대한 제사, 이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고 성취하실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주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화해하는 그 제물이었다.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한 번에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우리 인생의 그 죄값을 한 번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끌어오른 진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이 용서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100% 지불 완료하셨다는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아무리 약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다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값이 지불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금 1장부터 3장 26절까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귀신이었습니다. 잡신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유익과 피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더 낫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하고 성전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계명과 종교적인 전통이 자신들의 의로움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세계 어느 민족과 나라에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열심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지식, 종교 생활이 의롭게 만든다는 생각에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자랑의 근원이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분명한 일을 말씀합니다. 그는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의 용서함과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세상에서 잘할 것이 별로 없는 그냥 그만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달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시험에 하나님의 완전 기준에 의해서 뽑혀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국 백성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것,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흠도 주없으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 베푸신 그 용서함과 무한한 사랑이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라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받은 은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물선함을 본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형제들은 주 예수 안에 한 가족된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왜 그렇게 외칠까요? 이 말은 나의 업적과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본받으라는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진 뜻은 나는 아직도 연약한 나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수고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합니다. 서로 있는 곳에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속에서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그 마음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었다면은 주님 은혜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십시오. 참으라 말씀. 참으라. 고대 헬라 시대에 있어서 겸손함은 낮은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겸손한 사람은 무시를 쉽게 당하는 그런 풍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여함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들춰내지 말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풍성한 더 부유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거나 교회 생활이 경험이 더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 어떻게 달라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21세기의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삶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준 겸손함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죄와 이기심, 끊임없이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서려는 성공주의, 그러니까 판치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늘 믿으신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세상을 향해 예수를 담기에 몸부림치는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 세상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고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을 자랑할 것입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머나 근육과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적인 것을 더 드러내고 자랑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이 받은 메달 상장을 자랑하고 노벨상 같이 세계적인 상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그 자기의 공적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도 누구나 다 자랑거리들은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나도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비석에 뭔가 내 공헌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은 인간이 가진 본능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과 나의 도덕적인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바도가 세상에 자랑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갔고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과거에 자랑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서에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용서함과 영원한 축복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랑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전에 처음에 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생활 하게 되는데 빗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주면은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빗볼을 차고 다녔어요. 편리하게 됐지만은 통화도 할 수 없고 그냥 전화번호만 그 안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전화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큰 부피가 큰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너무도 작고 이제는 접을 수 있는 폴더폰까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빗볼을 자랑하고 오렌지에 나온 큰 어깨에다 매는 그 무슨 전화기를 자랑한다면 다 줄 것이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가장 온전한 그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 유대교 전통을 지키던 종교생활을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을 때 그가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0%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의로움이 다 벗겨나가고 죄 용서함이 해결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영원한 심판의 늪에 빠져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땀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는 거예요.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구세군을 창설한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만들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준 윌리엄 부츠를 그 영국 왕식으로 초청하고 격려했습니다. 에드워드 7세 당시 국왕이 격려를 마치고 그 윌리엄 부츠에게 사령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당신에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세군 대장 윌리엄스는 그 에드워드 7세 대왕에게 겸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만일 요구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젊음의 꿈과 삶의 안정과 미래를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어둠과 무지와 가난과 굶주림에 빠진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영적인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에 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홈레스도 무시당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춘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이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버리는 것이 고민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영혼들이 영적인 공고함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새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일함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 전개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습니다.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냥 미래의 천국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천국이 예비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당시에 학사했던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랐기 때문이고 이처럼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방황하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한 구원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말씀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죄와 심판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영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말씀합니다. 사막이나 산속에서 고립되었다가 돛담배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나 구조선이 그곳에 찾아가게 되면 한번 헬리콥터 밧줄을 잡아볼까? 구조선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주저함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받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 너무도 벅찬 감격이 고함을 지르게 되고 이제 살았다면서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공포감에서 자유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들의 얼굴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탈북자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남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느껴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북한에서는 생명을 내걸고 내가 보는 성경인데 보지 않습니다. 헌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헌신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탈북자 자녀 와가지고 찬양 집회할 때도 그런 내용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영적인 너무도 그냥 강렬한 부담이 와가지고 남한 교회를 기도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론이나 사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마귀에 끌려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죽음의 값이 해결됐어요. 천국 백성의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초대교회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다 박해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도 심해가지고 카타콤에서 무덤 아래 지하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300년 이상을 숨으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 참 힘든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소망하며 세상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즐길 거리가 넘쳐남에 불구하고 세상은 살맛 없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천국 백성 된 성도는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것인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삶은 없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때가 되면 다 우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헌신이 부담되거나 무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죽을 때만 필요한 보험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도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차이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이 오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부조리를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 한탄하는 반응 나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고난이 와도 담대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을 기뻐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사단이 주는 댓글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비결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성경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작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잠시 있다 떠나는 세상의 끝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양보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준비를 끝까지 하도록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도록 뜨거움과 헌신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